오후 예배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치권증이 몰려오잖아요. 전 졸리거든요. 2시쯤 되면 정말 졸렸습니다. 하여튼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주무시는 분들은 푹 주무시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왕 주무시는 거 푹 주무셔야지 선잠자면 안 돼. 하여튼 제가 조용조용하게 설교할 때는 큰 소리도 안 치고 중간에 깨우지도 않고 푹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지난주인가요? 성목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막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잠깐만, 이제 모르는 분인데 잠깐만 그러더니 수박을 가져가라 그러더니 아이고 차키 그러더니 또 나도 또 막 뛰어가더니 또 차키를 열고 수박을 하나, 이만한 수박을 하나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인들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누가 툭툭 쳐요. 그러보니까는 그 성목교회 감성어 봉투에다 봉투를 하나 넣어가 뭐 돈을 넣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주시더라. 그 봉투는 이제 사모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건 과외수입이니까 이건 사모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숨겨놓고 있다가 한 3일 후에 싹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62,000원이 들어있어요. 62,000원. 집사람 친정 갔으니까 몰래 좀 얘기를 하는데 62,000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그 돈 못 쓰겠더라고. 그분이 이제 마음속에 없은 감동이 되었는지 현찰 갖고 있는 거 다 주신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6장하고 그리고 2,000원짜리 2장에 62,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얼굴도 모르고 또 껌껌한 데다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할 때 제가 전도부 소개를 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 신임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정말 옛날 스타일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000번째 드려야 된다. 1,000번째는 소를 바치는 거, 소.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쯤 가죠? 황일부 씨가 1,0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1,000만 원. 근데 1,000번째 드리려면 1,000만 원 드려야 돼.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진짜 목사님 헌금을 하라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연합 집회인데 대부분 헌금을 하는 분들은 성목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헌금 봉투에다 헌금 기도 제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부 석이니까는 그 봉투를 다 갖고 왔거든요. 다 갖고 와서 보니까는요 앞뒤로 기도 제목 빽빽하게 썼어요. 요즘요 서울 신자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런 설교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에이 무슨 1,000번인데 소원이 이루어져?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자신의 소원을 설교 제목,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성목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요즘도 이렇게도 신실하고 또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있구나. 요즘 그런 식으로 부흥하면 역효과납니다.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풀려요? 실파래가 풀려요? 실파래가 풀리듯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다는 얘기예요. 풀리리라. 하여튼 저는 그 목사님 7번 집회 가운데 기억나는 거 풀리리라는 밖에 없어요. 내용도 다 풀린 내용이에요. 본인이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인생에 막히고 묶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능력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린 예들. 설교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은 이야기.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는. 근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뿐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신일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고 능력받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목교회 성도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순수한 분들이 많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주면 황금을 주겠다는 손님의 제안에 선장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곳을 빨리 데려다주면 내가 황금을 주겠다. 그래서 선장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막 버리는 거예요. 왜요? 황금을 받으니까. 황금이 그 배에 있는 물건보다 값어치가 더 나가니까는 배를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더 헌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선장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묵직한 쇳덩이를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이내 바다로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묵직한 쇳덩이는 무엇일까요? 닷이었어요. 닷. 배에는 돛도 있고요. 돛. 그리고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도 필요해요. 닷을 내려야지 배를 정박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돛도 있고 닷도 있어요. 돛이 있어야, 그렇죠? 바람을 타고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닷이 있어야 배가 육지에 정박할 수가 있어요. 돛도 중요하고 닷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고민하다가 빨리 가려는 욕심으로 한 겁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닷을 그만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는 돌고래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무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기 위한 돛뿐 아니라 정박을 위한 닷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닷없는 배는 덧없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리한 칼은 더욱 든든한 칼집이 필요하듯이 달려가는 능력이 5할이라면 멈추는 능력도 5할입니다. 여러분, 급발진 사고로 사고라는 예를 종종 봅니다. 차가 화재를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충돌로 인해서 몸을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셀레터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자동차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이 예리하면 칼집도 중요합니다. 파란불에 달리지 않으면 욕 좀 먹을 뿐인데 빨간불에 멈추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이게 뭐냐면 바로 닷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그만한 지휘적인 역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닷이에요. 닷. 여러분, 돛도 필요하지만 닷도 필요합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명령하면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순종이고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닷없는 항해를 하는 인생은 무태에 닿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기만 합니다. 닷없는 돛은 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독교의 성도님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그리고 바울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생 어떤 장소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다 집이 있습니다. 집 주소가 있어요. 자, 심순덕 권사님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현도면 시동길 155-몇 번지예요? 하여튼 뭐 집이 있는 거 맞죠? 자기 주소가 있어요. 주소. 심순덕 권사님 사는 주소가 있고 김금자 집사 사는 주소가 있고 우리 김삼복 권사님은 인천시 남동구 관석삼동 54- 편안빌라 302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사는 집이에요. 집.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생활하는지 보여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양들이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한 곳에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늘 짐을 싸가지고 옮겨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을 세우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비로소 주소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세 가지 영적 주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영적 주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첫 번째 주소입니다.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소가 다 있어요. 주소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 한 가지, 네 가지. 또 세상에 아파트 큰 거 몰래 사는 사람들도 집이 있겠죠. 이사님 입자님, 그렇죠?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있잖아, 큰 집. 응?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날씨가 꽤 무덥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우리 이 교회 학교 지나는 거 지난 새벽에 안 쓰니까 그거 옮겨가 놓을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옮기는 거. 왜? 너무 많으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다 마스크까지 느끼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까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어르신들이요, 이제 68세,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KF94, 이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어컨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KF94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KF94 쓰다 숨이 답답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도저히 KF94를 못 쓰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걷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울 속 사람들은 시원한 커피나 달콤한 팥빙수 같이 더위를 밀어내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장염에 걸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덥다고 해도 차가운 음식은 적당히 먹고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보양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아이고, 목사님 안 깨운다고 해도 깨우네?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자,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성전, 매일 습관을 쫓아서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믿음의 온도를 유지했어요. 차가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온도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을 채웠습니다. 인생의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지쳐서 곤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보양식은 뭐예요? 보신탕이요? 추어탕이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내면이 힘이 생기고 보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양식을 드시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보양식을 드시고 올 한 주간도,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강건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대부분을 일정한 장소에 머물며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기 때문에 항상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은 주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윗의 주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다윗의 영적 주소였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주소 바로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영적 교회인 줄로, 영적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한동안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저희 누님하고 저희 매형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님한테 누나 교회 가, 괜찮아.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죽어.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KF94 쓰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서울 은평교회에서요, 코로나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팔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환자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몇 명 나왔을까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켰거든요. 손 소독하고요, KF94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 한 번도 벗지 않고. 코로나 환자와 함께 예배드렸는데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걸린다니까요. 걸리면 제가 책임질게요. 타이레놀 제가 사드릴게요. 그걸로 책임이 안 되나? 너무 겁먹지 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님이 한번 가볼까?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우리 누님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 서 권사님 가시라고, 교회 가시라고. 매형보다 안수 집사님. 매일 집에서 예배드려. 첫째는 양복 입고 가다마이 입고 화장하고 연지 씻고 곤지 찍고 주드라지다 빨간 거 바르고 그리고 예배드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두 달이 지나니까 자빠져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잘한다 진짜. 권사 안수 집사는 사람들 집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쪽파에 넣어서 예배드리고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내 집이 성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갖다 놓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예배드려요. 구역 예배까지 다 한번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내세요. 여러분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영적 첫 번째 교회, 두 번째는 어디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골방의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골방이 있어요. 정모자님 골방은 어디예요? 시동교회 본당 아니요. 아니 시동교회 전체를 본당을 골방으로 쓰신다니까. 정모자님 1년 365일 세도 안 내고. 장로님 세 좀 거둡시다. 정모자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7시 8시 사이에만 괜히 새끼 한 말이 없어. 그냥 혼자 얘기가 내 성전이야. 그냥 여기가 골방이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내 눈에만 보여요. 저희 어머니 인천 가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의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오실 때는 옷을 몇 벌 안 갖고 오세요. 왜 안 갖고 오시는지 아세요? 차가 무거울까봐. 할렐루야. 차가 무거울까봐 옷을 많이 안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인천에 옷장을 쫙 열어보면 연예인 부럽지 않습니다. 옷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옷 욕심이 많아요.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김산 먹고사님 아들 아닙니까? 저도 옷에 관심이 많아. 옷 욕심이 많아 저도.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근데 어머니는요 뭘 보시냐면 목사님 넥타이하고 양복만 보는 거야. 보니까는 노인네가 보니까는 다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이 입는 양복이 대부분 곤색 아니고 쥐색 아니면 깜장색이야. 그러니까는 다 그 양복이 그 양복 같아. 그리고 양복이야 남자들은 그게 유행을 안 해. 뒤에 하나 뒀다 두 개 뒀다 애기를 좁혔다 넓혔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한 3, 4년 지난 거 사서 입거든요. 이게 2017년도 제품인데 신발 같잖아요. 그쵸? 근데 어머니는 그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 양복이 없구나. 옷이 없구나. 그래서 맨날 한 번만 입는 거야. 아니라고 어머니. 엄마 그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거지 매주 갈아입으신다. 넥타이도 맨날 그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양복 개입을 그 돈도 드리고 그랬대. 간석제일교시장 500명인데 그거 양복 값 주는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왜요? 보이니까. 어머님 그게 사명이에요. 옷 많이 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들 목사님도 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가 저것도 많이 사주세요. 제가 어머니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는 내 눈에 보여. 어느 날 보니까는 북이 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최태선 집사님 귀에는 북소리가 시원찮아. 그래서 목사님 북을 영접원에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북 감성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심수덕관에 종을 치는데 목사님 종이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혼수 예단비를 내서 저 종탑이셨다 그래요. 그쵸? 맞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종을 좀 하나 새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진짜 종업을 하지 말고 무슨 얘기들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면 재정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꾸 내 눈에 밟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역자도 붙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변화의 열매를 이루어내기까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 설친다, 괜히 문제만 만든다, 혼자 잘난 척한다 해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 뭔가 앞서서 열심히 하면 칭찬과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게나 설쳐되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거, 내가 느끼게 하신 거, 내게 감동을 주신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면 그것을 하시면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의 장소, 그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주소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영적 주소예요. 하여튼 우리 정모사님 주소가 너무 많아.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골방도 있고. 할렐루야.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 주소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의 위험만큼 위험한 곳이 있어요. 무엇이 위험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사막을 갔어요. 근데 사막 그 투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사막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머리가 민둥산이야. 민둥산. 뭔지 아시죠? 빛나리.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데 내가 태양이 뭐 46도까지 내리쬐는데 한번 내가 체험을 해보겠다. 광야의 시험을 한번 견뎌보겠다. 그리고 이 목사는 혼자 가고 있었어요. 근데 1, 2km 가다 정말 죽는 줄 알아요. 광야는 바로의 위험만큼 가장 위험한 위험은 뭐냐면 뜨거운 태양빛이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고추는 왜 하필 제일 더울 때 따야 될지 좀 미룰 수 없을까요? 최태현 집사님 고추 따는 거 가을쯤 따면 좀 수월하잖아 일이. 제일 더울 때 36도에 36도인데 고추 골로 들어가면 더 더워. 그 까만 천을 까면 거기서 지열이 올라오잖아. 그렇죠? 얼마나 더워. 하여튼 고추를 좀 한 9월달이나 10월달쯤 따면 좋을 텐데 좀 그렇게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준비하셔서 그늘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영적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동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주소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영적 주소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그늘 밑이 여러분의 영적 주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기도의 골방, 영적 교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주소가 저 여러분의 주소가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